사부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환한 미소를 띠시며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셨나요? 운전을 하고 오셨다면 얼마나 많은 차량들을 마주하시게 되셨나요? 셀 수 없죠.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차량이나 그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나요? 없죠. 다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고 스쳐 지나간 차량들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아요. 조금 전 이 앞에서 내 앞에 정차했던 차도 어떤 차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시고요, 무리로가 아니라 단 한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의지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이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사명자로서 감당해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입술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담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가장 적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이 만들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예배를 드리오니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이쪽을 보시면 저희가 오늘 드럼도 없고 일렉 기타도 없고 베이스 기타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되게 부담이 많이 되고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까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에 상황은 되게 많이 비어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더욱더 가사에 집중하고 더욱더 한마음으로 또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럼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더욱 기쁘게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저희가 깊게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또 예배를 통해서 저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함께 하실 찬양은 날 안아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함께 불러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 가사를 저희가 주님께 고백드리며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날 안아주시길 주님 날 안아주시길 지금 이 순간 간절히 원하네. 닫힌 내 맘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날 안아주소서 날 안아주소서. 잡아주소서. 주님 날 이끌어주소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 되시오니. 내 생명 드리니 내 생명 드리니 받아주소서. 주님 날 사용해 주소서. 언제나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전하길 원하오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날 안아주시길 주님 날 안아주시길 지금 이 순간 간절히 원하네. 닫힌 내 맘을 여시고 닫힌 내 맘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날 안아주소서 날 안아주소서. 잡아주소서. 주님 날 이끌어주소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 되시오니. 내 생명 드리니 내 생명 드리니 받아주소서. 주님 날 사용해 주소서. 언제나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전하길 원하오니. 날 안아주소서 날 안아주소서. 잡아주소서. 주님 날 이끌어주소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 되시오니. 고백합시다. 내 생명 드리니 내 생명 드리니 받아주소서. 주님 날 사용해 주소서. 언제나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전하길 원하오니. 날 안아주소서. 날 안아주소서. 잡아주소서. 주님 날 이끌어주소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 되시오니. 내 생명 드리니 내 생명 드리니 받아주소서. 주님 날 사용해 주소서. 언제나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전하길 원하오니. 주님 날 안아주시길. 주님 날 안아주시길. 지금 이 순간 간절히 원하네. 다친 내 맘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함께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기쁘게 찬양합시다.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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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오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고백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
가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했던 가사들을 생각하시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저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목사님의 말씀과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또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잠잠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 그 참된 기쁨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현재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다시 2차 유행이 온다고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나라의 경제 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가정까지 모든 영역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명,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6월 요셉 공동체 영적 성장 프로젝트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대순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사 그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 깊숙이 적용되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나 내 사명, 내 목적만을 이루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며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힘든 삶, 절박함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며 각자의 갈릴리로 떠나 벼랑 끝에 설지라도 예수님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위해 먼저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꺼이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내어 사역하는 예배준비팀, 찬양팀, 미디어팀, 그리고 간사님, 각 국장님들에게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일에 함에 있어 따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연약함과 부족함에 무너지고 후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하고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예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환영합니다.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시작 전 로비에 새가족 등록 데스크에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팀을 축복하고자 하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분히 거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처음 팀 신청했을 때 결단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내가 왜 이 팀을 신청했었지? 하고 후회하거나 좀 낙심하거나 있을지도 모를 우리 성경 통독팀을 위해 축복하고자 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기쁨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도전과 좌절을 반복하는 그 삶에서 오늘도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느영나영팀 그리고 그린 블루 성경 통독 6팀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를 위해 축복할 텐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축복 율동 기억하시죠? 포인트는 앞뒤 좌우 눈 맞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도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28일 4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6월 요셉 공동체 영적 성장 프로젝트 사명 오늘 그리고 내일이 6월 한 달간 사명에 대한 주제로 주일 말씀을 나누며 진행됐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요셉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명은 오늘의 삶을 내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정리해 보시고 아래의 네이버 폼에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신 분의 사명 선언문은 정성이 담긴 캘리그라피로 제작해서 나눠드립니다. 제출 기한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며 주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삭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영광예배당에서 드려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4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4부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팀 모임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청년부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에 새가족곡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모아 청년금요기도회는 7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 이기풍 기념홀에서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며 모아 청년금요기도회는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북쉐어링 2팀 김진원 형제와 김수은 자매 가정의 등려 소식인데요. 두 분 출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2020년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어떻게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 것이 별로 횟수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6월이 되었더니 참 마음이 이상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6개월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헌금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박경호 청년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이없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3면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욜로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년 전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참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욜로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욜로의 뜻이 무엇이죠? 네, 마스크를 쓰니까 영 안 좋네요.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욜로라는 그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털고 직장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니까 이 지금 현재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쇼프로에서 나왔지만 어떤 한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그마치 3년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3년간 세계 일주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또 떠났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았겠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욜로라는 단어에는 우리의 삶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몰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오늘을 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을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욜로의 그 전제 조건과 비슷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이러한 전제 조건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살아내는 방식은 꽤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단순히 나에게만 집중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오게 될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서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별히 사명,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4주간 나누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무거워요. 어렵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중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제 떠나기 직전에 장로들을 모으고 설교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선교를 해왔고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왔고 어떠한 행동으로 사랑해 왔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제 떠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걸음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매여 걷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바로 성령에 매여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나의 뛰어난 생각들로 인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 구절을 더 찾아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우리 앞에 띄워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을 보면 무엇을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사전에 다 계획되었던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걷게 된 것이 어떠한 연유로 걷게 되었냐? 그 길로 가게 되었느냐? 우리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NASB 버전에서는 제가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초록색 글씨로 In the Spirit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울은요, 예루살렘과 이후에 로마의 일정들이 자신의 생각과 이전에 계획한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일을 결정하였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해야겠다,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2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약 2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그는 이 중대한 결정, 중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선교는요, 마치 버스 노선처럼 확정되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요, 때때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고요. 때때로는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했을 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쫓겨나는 상황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는 처음부터 이러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플랜을 세우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자신을 동사로 여기며 매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직하게 살아내게 될 때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사명을 분별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기로 작정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라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제가 가감없이 따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퇴사입니까? 이직입니까? 이런 직장을 퇴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직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하나님,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문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그 원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도요, 처음부터 그 모든 플랜을 완벽하게 수립하고 떠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늘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서 분별하면서 그 사명들을 찾아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할 때 종종 동역했던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기독교 대안학교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연구와 강의를 계속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는 지금 꽤나 유명한 그리고 꽤나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계신데 처음부터 이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님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러한 연구소에 들어가고 저 멀리 부산까지 내려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모든 플랜을 계획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는 처음에 대학을 진학할 때 공대에 들어가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공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수학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죠? 어떠한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나와 맞지 않는 거예요. 나의 적성과 나의 성향과 맞지 않으니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그 길을 돌아서셨어요.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에게 두 번에 걸친 이러한 제안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공동 학원장을 하자는 제안이었대요. 꽤나 큰 학원에서 나와 같이 학생들을 가르치자. 근데 이 박사님은 입시 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즐겨 하시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거기 들어갔다면 지금 내가 너와 대화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지만 어찌됐든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니었음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행정실장의 자리를 주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교사의 자리를 준다라고 했었을 때에도 그는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아쉽지만 그 길들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길들을 통하여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건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사실 그 뜻은 명확하게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렴풋한 빛을 바라보며 그 길을 찾아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닌 길을 분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 그분이 맡기신 사명에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마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분별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한 번에 네가 저 대학의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연구원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그 일들을 발견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는 사명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사명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조금은 희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또한 사명자의 인생은 모자이크 판에 매일 삶이라는 색종이를 붙여 나가는 것과 같다. 인생이라는 판에 붙여지는 모자이크가 어떤 글자를 이룰지는 당장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명자의 오늘을 성실하게 채워갈 때 조금씩 선명해지는 그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여러분들의 사명을 고민하면서 또한 생각하면서 나오셨을 때 아직 불분명하다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의 사명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한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박사님의 결정처럼 또 이재철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지금은 불분명하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분별하며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채워가는 삶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죠. 예상하지도 못했던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미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계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위험해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요. 또 환난이 다가올까봐 그럴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23절 읽고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분별하며 달려온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요. 분별하며 달려온 그 길 끝에 빛이 있어야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전개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끝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그것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각성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끝까지 마치려 한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환난과 두려움이 그의 사명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하여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그냥 그 사랑이 뜨거워서 만약 갔다면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예언되었을 때 그는 포기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또는 순간적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그 사명의 길까지 걸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조금의 위협과 두려움, 걱정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를 신뢰하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성경의 인물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은 아니었어요. 만약 그가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디발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의 일부만 읽어드릴 텐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그는 삶 가운데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때때로 오해를, 잘못된 그 음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뚫고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 사람들을 살려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난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사명자의 삶, 사명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결단하고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며 함께 분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직은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렴풋하게 보이는 그 빛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로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제주 땅과 온 열방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한 가지 글만 읽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다. 혼자의 힘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 길을 걷게 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그 광야와 사망에서 때때로는 절망도 겪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통하여 허덕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을 바라보고자 하시고 그들을 부르신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좀 하길 원해요.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적혀져 있어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그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귀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계속해서 고백해 볼까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셔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꿈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분명한 그 사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어떻게 보면 때때로 사명이라는 단어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의 인생의 모자이크판에 매일 최선을 다해 삶의 색종이를 성실하게 붙여가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는 때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나의 사명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간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때로는 불분명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워 그것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것을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그 모자이크판을 알 수 없어. 하나님, 내가 무슨 사명입니까?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요셉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님,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앞에 놓여진 일들을 분별케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요셉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에게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주 충분히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세상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요셉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요셉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매일의 삶이 사명자로서의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 요셉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때때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요셉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며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요셉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을 사명자의 삶으로 사명자의 오늘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요셉 공동체 구성원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나오진 못했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